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있고 하나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표가 나와 있고 앞에 PPT에 표를 한번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전도, 순종, 충성, 헌신, 예배, 찬양.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보태거나 뺄 게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합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더 채워 넣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전도와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이미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이미 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럼 충고는 뭡니까? 충고는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열심히 충성해야 돼. 너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너 열심히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여러분, 이건 충고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이것이 또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한 거예요?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졌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더한 것처럼 보이려고 가식적이게 돼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게 만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해준 게 얼만데요? 주님도 나한테 해주셔야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복음주의는 무엇이에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주셨어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빚은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내가 빚진 자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자가 되어서 나는 해도 감사해요. 해도 기뻐요.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겸손해요. 왜요? 내가 자랑할 게 없거든요. 다 주님이 하셨거든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오늘 욥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욥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고, 내가 하나님께 매일 소잡아 양잡아 드린 재물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고, 열정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께 다 해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빚을 졌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적인 종교, 율법적인 종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충성한 것 때문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들, 이건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가 누가 돼요? 내가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로, 내가 드리는 충성으로,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나를 지금 구원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려는 것은 이방 종교에 다 있습니다. 불교, 뭐 면벽 수행을 몇십 년 하고 무슨 수행을 몇십 년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갈고 닦으래요. 유교, 뭐 철저하게 지킬 게 많죠. 이슬람교, 얼마나 이슬람교도 율법적이고 지킬 게 많은지 몰라요. 큰 바운더리에서 기독교 중에도 천주교 정말 할 거 많습니다. 단계가 많고 법이 많고 식이 많고 고해성사면 이것저것 하라는 거 많고, 그렇게 내 의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무엇해요? 트집을 잡죠. 하나님 탓을 해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절에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은 자신은 의로운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그건 불합리한 일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있어요. 전능자와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거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따지는데 사실 우리는 한없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요? 내가 다 거저받았거든요. 지금 욥의 그 다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 앞에 그 폭풍우 가운데 딱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욥이 납작 엎드려져서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일 때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사울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대인 중에 최고의 명문가에서 자라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빚을 주며 살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빚졌죠? 내가 이렇게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율법을 다 지키며 구약의 그 말씀대로 사울이 살았어요. 그래서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높던 기세가 꺾여요. 고개를 숙여요. 입을 가려요. 할 말이 없어요.
눈도 멀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는 자기가 자식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해요. 가장 목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키워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 충성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을 주셔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죄 때문이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더 인정받을 필요도, 더 박수 받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정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구원, 그 외에 더 이상의 인정과 더 이상의 박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완전히 인식하고 더 이상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내 자아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비판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전히 내 의가 높잖아요. 내 의가 높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누가 나를 조금 비판하면 그걸 못 참고 격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비판해?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의에 사로잡히면 누가 나를 비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반대적인 의미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거든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악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비판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의인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연합해요. 여전히 자기의 의가 높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연합이 안 되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부지간에도요.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행동을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부부가 연합이 안 되죠.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집에서 놀고만 있어? 이러면 연합이 안 되죠. 늘 내 의의가 크다고 주장하는 순간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고 나는 끊임없이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내한테도 여보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없는데 다 당신 때문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다 당신 때문에. 남편한테 여보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정말 다 당신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기 교만이 꺾이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부부와 가정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 연합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하염없이 낮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오시는 하염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높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절대 양을 치는 목자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높은 곳에는 은혜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높다고 여기면 연합이 안 돼요. 나를 낮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알 때, 당신이 말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때, 그런데 내 의는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의가 작용될 때, 여러분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욥은 자기 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내 공의를 부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공의를 부인하고 너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해? 너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 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의,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의, 이게 내 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욥의 내 의는 뭐예요? 욥 내 의,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했어요. 내가 매일 제사를 드리고 내가 매일 기도를 드리고 내가 매일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내가 매일 주님께 바치고 내가 매일 주님께 시간을 쏟고, 이게 내 의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욥의 의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의를 부인하고 네 의를 고집하느냐. 여러분, 내 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세요. 내 의를 고집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네? 무슨 일이 생겨요?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을 다 잃어버려요.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망하면 서정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잘 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내 의, 내 고집, 내가 안달복달해가지고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고 막 내가 다 하려고 내 의를 내가 스스로 세우는 사람은 기쁠까요? 여러분 감사할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가 없어요. 내가 세우는 내 의.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죠? 잘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보란 듯이 살아야지. 율법을 지켰잖아요. 노력했잖아요.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였어요. 노력해요. 구약 성경 토시 하나 안 놓치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나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는 자기의 의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교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이익,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더 진행이 돼야 돼.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엄청 자기 이익 따졌어요. 자기 이익이 거기에 잔뜩 들어가 있고 내가 손해 보면 안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사받고 사람들한테 어우 당신 최고라고 내가 인사받고 이 내 의가 가득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그 모든 의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6절 7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지난주 드린 말씀이에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인과응보의 법칙, 도덕주의의 법칙, 율법주의의 법칙, 내가 세운 내 의의 법칙을 다 깨부시시고 어떻게 해요? 너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요. 종은. 그래서 늘 안달복달이야. 내가 이거를 잘해가지고 우리 회장님 눈에 딱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 눈에 딱 들어가지고 내 월급도 올라가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늘 긴장 상태야. 그리고 그 보상이 안 주어지면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매일 사장님 욕하고 회장님 욕하고 매일 불평불만이 가득해.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종이 그 종이에요. 종.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자녀는 어차피 다 내 거예요. 안달복달 안 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우상을 붙잡고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라는 그런 허상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그냥 받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나를 막 사지로 몰아넣어서 안달복달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자유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더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 요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세요? 내가 더 노력해야 돼.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 나 너무 기뻐. 다 우리는 기뻐서 하는 게 돼야 되고 감사해서 하는 게 돼야 돼요. 이미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그게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 땅에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죄를 이기려고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이걸 뚫어버리겠다고, 한판승으로 엎어버리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가난하게 살던 엄마가 아들을 대학 보내놓으니까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친구들이 나이트 놀러 가자고 막 그래. 그래도 난 공부해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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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소 팔아서 나 지금 대학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나이트로 술집으로 놀러 다니면서 연애하고 시간을 다 낭비하니. 우리 엄마는 지금도 그 긴 밭을 허리를 구부리며 매일매일 농사 지시고 거기에서 좀 나온 돈으로 나에게 용돈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놀 수 있니?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감격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가 아니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 거기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진짜 기쁨과 감격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욥은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이고 나 죽었다,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난 큰일 나겠네, 그러고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리워야단을 낚시로 막 낚아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움,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욥 위에 임한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죠. 내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욥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륜, 사랑. 그래서 조금 격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과의 터치,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탐닉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고통이 아닌 거예요. 디자이어링 갓, 하나님을 계속 갈망. 크리스찬 헤도니스트라고, 쾌락주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쾌락주의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인간의 육신이 누리는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나 술이나 마약으로 누리는 쾌락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지만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되면 매일 밤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 그 술의 쾌락 때문에 늘 술을 찾는 것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매일 밤마다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읽게 되고 교회에 무슨 봉사든 기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이 심정적인 변화, 속에서의 변화, 씨가 바뀌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5년 10년 다녀도 율법주의로 나는 주일은 지켜야지, 아유 교회에서 자꾸 뭘 시키는데 이걸 해 말어,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
그 뒤는 저절로 된다. 사과 씨를 심으면 그냥 저절로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그거를 내가 뽑고 사과 씨 심어놓고 사과 공장 가서 사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막 뽑아내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내 속이 변해야 돼. 내 속이 변해야 돼. 이 겉으로 내가 막 이거 지키고 저거 안 하고 요거는 하고 이런 율법이 아니라 내 속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도 여전히 뭐 술, 도박, 마약, 뭐 연애, 여전히 그 기쁨을 놓지 못하면 그런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이에게 아이야, 우리 저 멀리 지중해의 멋진 바다에서 아름다운 비치 해변에서 멋진 호텔에서 우리가 휴가를 즐기러 가자. 그랬더니 그 아이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지중해 푸른 바다가 뭔지 모르고 그 멋진 호텔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흙놀이 하면서 그 흙으로 파이 만들고 집 짓고 이게 너무 재밌어. 저희 아들한테 야, 우리 제주도 호텔 잡고 멋지게 여행을 가자. 저희 아들은 아빠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편해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여행 가자고 안 해요. 그냥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자기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신적인 그 놀라운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자,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나는 여전히 술, 도박, 뭐 연애, 뭐 이런 게 여전히 난 좋아. 난 그냥 여기서 만족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소꿉장난이 좋다는 거야. 그냥 가짜 집 만들어 가지고 가짜 파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소꿉장난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저 영원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면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고. 화가 나 있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돼. 왜요? 내가 내 오른손이 나를 구원.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나한테 따지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구원이 되나요? 구원이 안 되죠.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내 열심을 내지 마세요. 나의 의가 나타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뻐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세요.
소위 일문일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종처럼 행동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전전긍긍하고 자유가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요. 별로 관심이 안 생겨요.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될까? 안달복달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에 아무런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신비와 그 영광 안에서 진짜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행위만 남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운데 누가 그 어두움을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빛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감사가 우리 얼굴에 빛이 되어 빛이 보여야 되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자유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얽매이지 마라. 전전긍긍하고 답답해하지 마라. 이제는 자유해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녀다.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를 다